사랑하는 교우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1월 10일입니다.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지키셨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영광이요 기쁨이요 찬송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찬송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있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4장 주 우리 하나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법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곧거리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영원한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목을 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섬기네 성삼위의 죄께 승리한 모래도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게 주로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고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 앞에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악한 행실에 대하여 하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키시도록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신결하고 아버여 주의 지혜로 주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차별할 때 주는 빛보시고로 오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불의에서 깨끗하게 여주시며 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세우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로 거룩하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끔 저희가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게 하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와 화평과 평화를 가져오는, 기쁨을 가져오는 자로 살게 해주시기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직장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사업장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영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큰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전하게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미래 세대들이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성김의 사람들로 세워지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행복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민족과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 연구 사역을 통해서 성경 한국을 이룬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목회의 동력을 이룬 교회의 본이 되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이 공급되게 하시고 국민 전체에게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고 치료제가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행정, 입법부, 사업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와 공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형통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남북한 간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해주시고 경제적인 동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북한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날이 빨리 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과 환경을 공급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열방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된 세상을 열어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에게 대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게 하소서.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온 서양 모든 곳에서 하늘 보좌 앞으로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하오며 이 무리들을 통해 주의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잘 드러내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받은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낼 수 있게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십니다.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저의 위로와 없는 저의 평성이며 전한 너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예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저의 강함과 눈먼 저의 배체세며 병든 저의 거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노래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강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든 벌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죄인에게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조화하는 그림 가운데 예수님이 초원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2층 로비에 들어서면 목자 되신 주님과 다른 어린 양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사랑과 평안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목자라고 하셨고 우리들을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 길을 안내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앞으로 태어나게 될 세례 요한의 그 역할을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갑니다. 말라기에서 예언한 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자인가? 그리스도인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은 내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실제로 그분이 누구인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례 요한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미리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 받는 자 중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분 위에 머물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청년이 세례를 받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내가 세상 알려할 사명이 있는 바로 그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4를 보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지못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요단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은 이 놀라운 일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직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을 세상에 분명하게 알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분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으로 들어오신 분이시지만은 자기보다 앞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 이유는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요한의 말은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아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이심을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핵심 증언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로 자기에게 나오실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올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짧은 한마디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실과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는 표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은 어떻게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은 우리가 아는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결국은 죄를 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그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믿지 않을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욕심, 본능적 욕심을 따라서 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영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단순히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만 사는 육신적인 존재로 전락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치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육체의 욕망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우리 모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로 말미암아 진노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로마서 3장 9절 이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을 봅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러니까 유대인 헬라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니라. 자,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10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0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14절에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16절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다. 17절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18절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비참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처지와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셨다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분이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우리를 위한 어린 양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죄 가운데서 멸망할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세상의 인간들을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행할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에베소 2장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장 4절입니다.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인생들에게 궁휼로 다가오셨습니다. 궁휼이라는 말은 죄인에게 마땅히 형벌을 내려야 하지만 그 형벌을 내리지 않기로 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너그럽게 품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덕이나 무슨 선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를 구원해 줄 당신의 어린 양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상 죄를 지우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요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보낸 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과 같은 역할을 하실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역할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 제물로 양 같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구약 제사에서는 속죄 제물로 양뿐만이 아니라 소와 염소, 심지어는 비둘기도 바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모든 속죄 제물을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져서 그 속죄의 은총을 받는 자마다 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계속 짐승으로 드려지는 속죄 제물을 받으시지 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드려지도록 하셨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동물 제사는 동물들의 피로 인하여 장소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용서하는 제사이지만 해마다 드려지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성령 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첫 장막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던 성막이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9절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성막이나 성전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비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드려진 성전에서 드려진 성막에서 드려진 모든 제사는 비유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제물과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의 한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 제물의 한계를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그리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에 드려진 제사는 장차 진짜 온전한 효력이 있는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완전한 제사가 있게 될까지의 하나의 비유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으신 이 사건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하늘 성막이다, 하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손수 준비하신 그런 성막에서 우리 주님이 자신의 피로 드려진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동시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삼아 속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바로 하늘 성막에서 드려진 그런 온전한 제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구약의 속죄는 일생인 속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드리시고 한 제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그런 제사였다. 속죄 제물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완벽하고도 완전한 영원한 효력을 갖는 속죄의 은총을 주는 그런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여러분 구약 제사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줄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속죄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을 한번 펴시고요. 우리 1절만 같이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우리 1절만 두 번 하겠습니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주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청한 배보다 주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괴청한 배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양심까지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 우리 예수님의 속죄 제물로 드려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용서해 주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죄 씻음을 받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과정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어린 양의 성품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고난에 대해서는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3쪽입니다. 1033쪽에 이사야 53장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곤욕과 신물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요. 네. 이러한 어린 양의 모습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가실 때 실제로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책임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 선지자의 53장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던 전도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이 글에 대해서 해석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하는 그런 내시의 질문에 빌립은 대답합니다. 바로 이 내용의 당사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다라고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온전히 이루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이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에게 나타나실 구원자가 누구신가를 말씀으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실 때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매 순간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미리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볼 수 있게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에 기록하여 알려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우리 마음에 오시고 있는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만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고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며 삶을 함께 이루고 나누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구원자로 믿으려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속박으로 죄 가운데서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와 그 마음의 원한을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다. 마귀의 속박에서 건져 주실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실 분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들이 구원받는 길은 우리의 힘으로도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못합니다. 과학으로도 못합니다. 예술로도 못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서만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린 양 되신 주님이 어린 양의 성품을 십자가의 길에서 끝까지 보이셨기 때문에 구속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어린 양 되신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닮고 성품도 주님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어린 양이신 그 주님의 성품을 닮고 그 마음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낼 수 있겠습니다. 우린 최근에 어린아이 정인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부모들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좋은 기독교 대학도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양가의 할아버지들도 목사님들이셨습니다. 정인이는 홀트 아동복지에서 생후 8일째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8개월간 유탕모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2월 생후 8개월 되었을 때에 양 부모에게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정인이가 지난 10월 13일 생후 16개월의 정인이가 3번의 심정지 끝에 응급실에서 사망했습니다. 유독한 환자들을 수없이 경험했던 응급실의 의료진이 보기에도 당시 아이의 상태는 처참했다고 합니다. 또래에 비해 눈에 띄게 왜소한 데다가 온몸이 멍투성이었다고 합니다. 찢어진 장기에서 발생한 출혈로 인해서 복부 전체가 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그렇게 많이 학대당하고 장이 파열되고 사망 당시 파악된 바로는 온갖 뼈가 골절되어 있었습니다. 소장, 대장, 장갑막 파열로 뱃속에 피가 가득하고 등도 배에도 다리에도 피가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인이는 죽어갔습니다. 기독교 부모에게 이방되어 사는 어린아이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사랑을 받고 온갖 좋은 것을 먹으면서 행복을 경험해야 할 이 어린 것이 어쩌다 이렇게 죽어나간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 우리 안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어린 양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도 자주 묘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잘 나가는 집사입니다. 그 집이 거실에 보면 십자가도 걸려 있습니다. 그 집사가 집안에서는 폭력적인 가장입니다.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폭언과 폭력을 선지 않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껍데기일 뿐 너무 악하고 그 속은 악마와도 같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에서 어떤 빛도 뒤집어 못하고 어떤 소금 역할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현실이 나의 회개하지 못함 때문이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함 때문이고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함 때문이겠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처럼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같이 철저히 어린 양처럼 죽어야 하겠습니다. 어린 양같이 순하고 착하게 십자가의 길에서 죽기까지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죽을 자리에서 죽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도록 임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은 어린 양처럼 착하고 순하게 살아냅시다.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가득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다녔던 우리들입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본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푸셨습니다. 우리의 그 큰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마침내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를 세상 죄를 조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에 오르셨습니다. 순한 양같이 온전히 죽음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이룬 자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한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기에 우리 모두 또한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들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한 어린 양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구속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다하도록 주님을 본받고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주를 지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보혈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어진 것을 구발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나니 하나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 드림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시고 선한 양력을 생에 끼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성금을 드리며 주정금을 드리며 또한 하나 앞에 선교금을 드리고 성미를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월정금을 드리며 그리고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진 모든 애물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복된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풍성애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저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삶의 부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또 감기, 독감 조심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춥고 또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마음이 위축되었을 텐데요.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우리가 조심을 하되 여러분 하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코로나의 소멸과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과 행정팀과 봉사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행정명령에 따라서 1월 17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자,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린 헌금은 온라인 교회 통장에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경상비 지출은 평일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통장 입금해 주셔서 교회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하시고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오지 않은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하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둘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예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제는 세상주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속죄의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임재, 교통, 위로 충만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조로 예배하고 진정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주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 어린 양 같은 성품으로 살고자 마음에 타지만은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와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큰사랑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이북에 있는 동포들 해외에 있는 동포들 머리머리 위와 저 먼 땅에 주의 복음을 하여 헌신하고 애쓰시는 성사람들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섬기는 나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